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윗을 숨쉬게 하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교회는 아마 그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산교회는 주일 낮에 또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 낮에는 아주 클래식한 전통 110년 동안 지켜온 그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로 예배 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1년, 2년 되지 않았습니다.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실 정도로 엄청난 변화인데요. 특별히 그 찬양대 교류 예배를 맞아서 찬양과 관련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예배의 목적이 서로가 서로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게 취지라서 그냥 매 주일 오후에 우리가 보던 말씀 그대로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설교를 부른 후에 부를 찬양을 중심으로 그 찬양곡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부를 찬양 곡의 제목이 뭐냐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모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동산교회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찬양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묵상을 할 건데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어쩌면 다윗의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히고 또 앞뒤로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눌려서 숨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실은 마음 편하게 숨쉬기 어렵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 끝없는 사막, 갈급한 목마름 속에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숨차다 또 숨이 막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요 드라마이신 분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가정 문제 또한 가정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또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런 순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집니다. 우리 교우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도피처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유대 광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가 지난주에 보여준 지도대로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광야에 내몰린 다윗의 모습, 여러분 광야에 바캉스 간 거 아닙니다. 광야에 유적지 탐방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쫓기다가 숨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광야 자체의 환경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쫓기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숨쉬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숨막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숨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광야에서 숨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광야, 이제 처음 광야 10광야로부터 다윗이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이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숨막히는 광야 속에서 왜 다윗은 더욱더 숨막힐 수밖에 없었고, 그 숨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숨 쉴 수 있었는가? 다윗을 숨쉬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오늘 2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반드시 이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광야 속에서 23장에 있는 다윗이 광야 속에서 만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 응답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400명이었는데 그 일날 딱 들어가서 구출하고 딱 나오니까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그 광야에서, 숨막히는 광야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의 타작마당을 빼앗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말하죠.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때입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거 제가 내 코가 한 1m, 2m, 3m 코가 석자라고 내가 그렇게 그냥 이미지 설교를 해도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 제목이 내 코가 석자라도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런 거예요. 대장,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신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라에 가서 그 길라 주민을 도와줬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였어요. 어떻게 했죠? 먼저 그 도움의 요청이 처음 딱 들리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도우러 갑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했어요. 가라 하신다. 우리 가자.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가면 안 되면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나. 우리 벌받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막 씨름하면서 설득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다시 묻자오되. 그는 반대하는 그들과 씨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뭐라?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묻고 또 물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지금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나를 구원하고 난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더 큰 위기가 닥치죠. 어떤 거냐?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다, 그 얘기가,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 어떤 상황이었냐?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제 그 일나는 구원했으나 더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장 막강한 힘과 모든 정보력을 다 갖고 있는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참, 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자체도 숨막히는데 이제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한 사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끄는 대군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 급박한 이 상황, 여러분, 숨막히는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뭐 할까요? 9절에 보면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그리고 10절부터 또 뭐하냐? 우리 10절 말씀은 반드시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다윗이 이르되 이런 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숨막히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 다윗이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제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11절에 뭐래요? 내려오겠다고, 사울이 내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나님, 그러면 12절에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계속 묻습니다. 보세요. 그 일나 갈 때부터 또 그 일나를 구원하고 나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또 그 일나를 멸망시키러 멸하려고 올 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반드시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중요시하지만 정말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보다 기도가 앞서는 교회.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동산교회는 내년도부터 교회 성전을 건축합니다. 정말로 저는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일을 우리 김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산보다 더 뭐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계속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동산교회 좀 압니다. 김상환 목사님 알아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은 또 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나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길두교회와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함께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답을 빨리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숨 막히겠죠. 숨통이 터지겠죠. 근데 오늘 이 네 번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물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우리의 답답한 숨통은 주의 사랑으로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야 속에서 다윗이 만났던 기도 응답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반드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엄청난 어렵고 힘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이 광야에서 23장에서 만난 은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더 숨막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일날을 구칠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일날 주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고맙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군대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한테 보려고 다윗 여기 있네 하고 딱 넘겨주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자기를 되려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면 정말 우리는 답답합니다. 미치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함으로 다윗은 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뭘 배우게 되냐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사랑할 대상일 뿐이구나.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비록 사람에게는 배신 당했습니다. 그 그일라 주민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므로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그 답답한 광야에서 오직 누구만 더 의지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광야 속에서 혹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성장시키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신당했을지라도 여러분 배신당했기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생뚱맞게 두 가지 사실이 딱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된 그 즈음에, 그러니까 숨통이 막히고 답답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실제적으로 더 보내주셨냐?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 군대에 속한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배신감 가운데 숨 막히는 답답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나단의 위로를 통해서 풀어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아, 사랑하는 내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도저히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나단도 반드시 보내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요나단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요나단만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광야에 있는 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준 위로가 다윗의 답답한 그 마음, 그것을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시고 요나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세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23장을 잘 보면요, 사울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강원도 정도 땅밖에 안 되는 데를 모든 힘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정보력을 다 갖고 있는 사울의 군대가 샅샅이 뒤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거나 뭐 비행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도망이나 다니겠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면 나 혼자 숨으면 되겠죠. 600명의 인원들이 어떻게 갑자기 숨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요새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숨을 만한 곳에도 있었다는 거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어요. 십광야 산골,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한데 십광야는 그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600명이 도망다니고 뭐 수천 명이 쫓으러 다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언제? 사울이 뭐 이틀에 한 번씩 찾아다녔어요? 아니면 매일 찾아다녔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답니다. 매일매일 찾았답니다. 그런데요,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은혜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왜?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발견될 위기에서 다 가려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세요? 아슬아슬한 진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점점 좁혀온 거예요. 점점 좁혀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며 다윗과 그의 사람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좁혀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거의 도간의 든지처럼 이제 완전히 포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23장에서 생뚱맞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한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몇 절 말씀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잡았어요. 이제 다 몰았어요. 이제 덮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만 던지면 끝나요. 근데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왕이시여 온 겁니다. 왜? 왕이시여, 저 변방에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저 도시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빠집니다. 그런 사울이 왜 지금 다 몰아놓고 여기를 떠나가는 사실을 다윗도 그의 부하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울, 블레셋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듣고 싸우도록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에서 포위해야지 잡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포위됐을 때,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다 죽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아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모든 부하들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일반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모든 군대가 철수를 하네. 할렐루야. 숨 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은 사울이 지금 왜 지금 철수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몰라. 사울이 가면서 다윗아, 내가 지금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갈게 하고 갔겠습니까? 그 소식 듣고 얼른 또 갔겠죠.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문도 몰랐어요. 그게 누가,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그곳에 피할 길을 주시고, 막힌 모든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몰랐던 것처럼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세요. 피 말리는 광야, 그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그 자체가 광야였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완전히 도간에 든 지처럼 몰리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숨막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숨통을 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요나단도 만나십시오. 또한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자, 이 설교를 듣고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다윗의 노래구나, 다윗의 찬양이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불러보실 수 있지만 제가 처음 한 절은 제가 잘은 못 부르더라도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부를 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서 꼭 만나게 하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 아니 내 아픔 아시